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42주일입니다.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설 명절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 명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설날이 사실은 또 유교와 또 직결되어진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하고도 어떤 면에서는 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의 충돌이 정면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날이 사실은 설날과 추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뭐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2주일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제 8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110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한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고리 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의 답을 딱 여러분들 읽을 때 느끼셨던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는 거짓말하지 말라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게 다른 계명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란데 여기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란데 거짓말 부분도 들어가고요. 또 살인하지 말라 또는 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포함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위조화폐 이건 거짓말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고리대금, 폭력 뭐 이런 것과 다 관련된 것이고 탐욕 제 10번째 계명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이게 복합적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한 가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 항상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제8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제8계명만 보면은 뭡니까?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그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부분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가르친 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고 형제를 향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부분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리를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제8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한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종교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수준 낮은 종교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번에 페어하면서 유교,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 들어가 있는 유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거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정말,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겉으로 보게 되면 음양오행설이에요. 음양오행설 하게 되면 무슨 뭐 중국 무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양오행설이 경복궁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에 급제하려면 어느 정도 합니까? 거의 내가 공자를 읽었다, 내가 맹자를 읽었다, 그냥 독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읽었다라는 말이요. 공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자가 쓴 책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달통했다. 또는 맹자를 내가 달통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요즘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에서 좀 이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의 깊이를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책 한두 번 읽으면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와 관련된 무슨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앉아서 맨날 왈왈 그러잖아요. 계속. 그 외울 때까지 읽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독서법에 관해서 보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그냥 읽는 게 우선이고요. 2차적으로는 외우는 게 그 다음이고요. 3차적으로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자문 있잖아요. 천자문도 그냥 우린 대부분 글씨 배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천자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천자문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글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 뜻글자다 보니까 천자문을 자꾸 반복해서 천자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쓰질 않고 그냥 읽습니다. 그렇죠?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할 때까지. 그게 조선시대의 공부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지부, 집주 나오잖아요.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 개의 그 뜻글자를 읽으면서, 뜻글자다 보니까 읽고 글씨에 사실은 그게 다 의미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 했을 때 제가 예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예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자기의 자세를 바로 잡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볼시자 옆에다가 뭐가 있다고요? 제단할 때 쓰는 단자 있잖아요. 이 하늘에다가 네모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이제 제단할 때 쓰는 단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작곡할 때 쓰는 그 한자 있잖아요. 그 네모에다가 밭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짝대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개 딱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곡자잖아요. 곡물곡자. 그러니까 제단 위에 곡물을 올려놓고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걸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예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제사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모든 제사행위가 다 신께 대한 종교적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공자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뜻글자를 계속 읽으면서 달통을. 근데 그걸 달통해서 나중에 뭐예요? 경복궁을 짓는 데까지 모든 걸 다 응용하는 거죠. 다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그만이고요.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하면 그만이고, 살인하지 않았으면 된 것이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렇게 얄팍한 수준의 사고방식은 소위 유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박한 수준인 거죠. 천박한 수준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교의 이 세계관이 너무나 뼛속까지 이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죠. 이번에도 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 좀 설교 준비 후딱, 오늘 이게 설교 준비 어저께 다 끝냈어요. 설교 준비 후딱 다 끝내고 나서 이 영역 선교라고 하는 그 책, 그 논문 이렇게 주고 가신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서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읽었는데 진짜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했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개념이 이게 정치를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논문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모든 각 영역을 조화를 이루도록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 모든 영역, 그 개별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개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율이 보장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는 그 자율적인 모든 개별의 영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진 않죠. 그걸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넘어갑시다. 자, 오늘 8계명은 오늘날 가장 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죄. 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죄. 왜 죄로 인식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죠.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굉장히 목적론적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 결국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서울을 가더라도 꼭 그렇게 가야 돼? 아니, KTX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왜 굳이 꼭, 걸어서 가야 된다, 전철 타고 가야 된다, 또 그러냐. 이런 식의 세계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생활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집에, 공사하러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계양구에 살 때 이제, 우리 사택에 어떤 분이 공사하러 왔어요. 공사하러 왔는데, 공사하러 딱 해주고 나서 이제 가격을 부르는 거죠. 이거 얼마입니다. 딱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좀 바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좀 싸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에 있다 나오면서 그 얘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그거 기술은 깎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기술은 깎는 거 아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제 전파상을 했었었는데, 자꾸 깎아요. 자꾸 깎아요. 과거에 아픈 추억이죠. 그걸 자꾸 깎아. 그것도 기술도,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저기잖아요. 근데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깎으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정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먹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사행성이.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세계관에 굉장히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 항상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 어떤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검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이렇게 사무라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무라이, 그 유명한 사무라이 집안의 경우에는 이제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게 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본도가 있는데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옛날 조상님이 물려준 검인데 다 녹슬고 쓸모없다고 하면서 이거라도 팔아서 한 끼니 해결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서 이제 도검 장사꾼한테 가가지고 이 칼을 딱 주면서 이거 좀 팔 수 없을까요? 하면서 그거를 딱 팔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칼을 쭉 뽑는 거예요. 쭉 뽑더니 가만히 딱 이렇게 다 여기 다 보더니 얼마 드리면 되겠어? 라고 이런 거예요. 그냥 무리식으로 따집시다. 한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르는 대로 드릴게요. 이거는 5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희귀한 검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씨구 이거 부르는 게 값인데 이거 뭐 1,000만 원 달라 그래도 팔릴 수 있는 건데 얼씨구 하면서 5만 원에 낚아채가지고 나서 나중에 팔아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에 사는 건 제 양심에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당한 대가 치르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나요? 오늘도 제가 그 폴 워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설교를 제가 잠깐 봤는데, 젊었을 때 그분 설교 엄청 세시대요. 엄청 세요. 팽팽한데 그분이 막 피부가.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섰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막 박수를 막 쳐요. 아멘! 에이멘! 하면서 박수 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박수 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설교는 박수 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민망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금 어떤 겁니까? 복음의 위치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얘기해야 되면 너무 값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했던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식은 목적을 위해 굳이 고지식한 방법과 고수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이 온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헐값에 이 세상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방식이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한테 절을 했다면 그 세상을 사탄이 줬을까요? 분명하죠. 안 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사탄도 정당한 대가가 가격표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헐값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탄도 알아요. 정직하지 못한 것뿐이지 사탄은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폴 워셔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박재훈 교수님 오셨을 때 마음에 들었던 게 뭡니까? 눈치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 눈치가 없나? 싶을 정도로 눈치 안 보고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설교하면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교회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폴 워셔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말로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헐값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림없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의 신자의 삶은 그 길도 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말에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넓은 문을 얘기하고 넓은 길을 얘기하는 교회에 지금도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헐값에 여러분들 인생이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일종의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헐값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이 얘기가 나오죠. 담을 넘은 거짓 순례자. 옛날에 20대 때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윌로우 크릭, 빌 하이블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죠. 온누리 교회가 주로 이제 그런 거,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주로 이 사람들을 수입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신학을.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윌로우 크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들백 교회 그 빌 하이블스,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죠? 갑자기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세들백 교회가 있거든요. 릭 워렌이 목회하던 세들백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첫 번째로 갔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세들백 교회를 갔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세들백 교회가. 근데 세들백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 차 타고 가야 된다고요. 차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끼리 차가 본당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럼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들백 교회 근처에 또 비슷한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호수도 있었어요. 호수도 있고 그냥 롯데월드 같아요. 그냥 롯데월드? 그렇지 않은 뭐라 그러죠? 서울랜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잔디밭 쫙 깔려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제가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 존 메가더 목사님 개혁파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가서 거기도 이 정도는 크겠지라고 갔는데요. 그레이스 커뮤니티는 세들백 교회 보면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건물도 몇 동 없고, 몇 동 없다고 해서 조그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건물이 꽤 크죠. 꽤 커요. 근데 비교하면 규모가 그거 한 3분의 1 정도? 아니 3분의 1? 한 4분의 1 그 정도 규모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죠.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번에 철로역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해 담을 넘어 쉽고 편하게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 해야 천국 가나 그래서 꼭 하는 논리가 그거죠. 행위로 천국 가나? 믿음으로 천국 가지?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교활한 논리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지 담 넘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행위로 가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담 넘어도 된다?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된다?
죄악되게 살아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다? 여러분 그런 걸 속지 마십시오.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형식주의자 혹은 위선자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두 남자로 그린 건데 그런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죽을 각오하십시오. 기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는 굉장히 진지한 문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문제는 아주 진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도 그냥 그 형식만 취해도 우리는 천당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보편화되어진 모습이에요. 설교자부터도 회중들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회중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오늘 뭐 주님 못 만나도 오늘 뭐 예배 죽서도 뭐 그래도 믿음은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죠.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건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볍게 설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중고등부나 청년부 그런 데는 더 그렇죠. 뭔가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세들백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 윌로우 크릭에서 그런 얘기하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얘기하죠. 이 얼음 깨기. 사람들이 딱 왔어요. 처음 한번 웃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메시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그 설교는 대히트를 친 설교가 되는 거죠.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을 찢어야 되거든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전의 삶을 청산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다시는 안 불러요. 다시는 안 부르죠. 저 같은 사람도 별로 그 인기가 별로 없죠. 이들은 쉽게 신앙 고백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 쉽게 하고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저렇게 뭐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왜 저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해? 그냥 뭐 천국만 가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도둑질로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신앙생활해야만 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칠이라고 하는 것. 결국 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는 칠이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칠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교회가 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 권익석에 앉아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마음이 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가 누룩처럼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리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치리해서 권익석에 앉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죄악된 누룩이 다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그 사람 정죄할 만한 게 전혀 못 되죠. 왜요? 우리 속에도 똑같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죄에 빠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어느 정도여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인간에게 도둑질 죄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도둑질의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 근데요, 그 분배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희생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형제가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분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너무 궁핍해서 도둑질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공동체 전체가 아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있잖아요. 머리 긴 사람 말고 장발장.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이 없어서 훔친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훔치는 그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 장발장이 어렸을 때 빵 한 조각 훔친 거잖아요. 그 아이가 빵 한 조각 훔칠 정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빵 한 조각을 만약에 다른 형제가 줬다면 일어나지 않을 범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과 관심에 관한 문제 또는 인색함에 관한 문제와 또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 부분은 여러분 도둑질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체 지체 중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연약하다고 했을 때에 그 연약한 지체가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 다른 지체가 연약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채워주는 것.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러죠. 장발장 같은 어린아이가 빵을 훔쳐다 했을 때 이런 내가 예전부터 알아봤다니까 저놈은 도둑질할 놈이야. 관상이.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 아이의 배고픔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크게 봅시다. 한국교회가 죄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담감을 안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그 풍요로움을 그 연약한 지체들과 나눔으로써 바로 밑에 이 부분이 그거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가?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시스템화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잘 살게 만들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다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질 않아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함을 주셨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넉넉함은 어떤 물질적 넉넉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넉넉함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적인 넉넉함을 이웃과 나눠 그들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런 거죠. 나 하나만 영적으로 풍요롭고 나 하나만 고민 없이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단란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썩는다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나눌 때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나 혼자 그것을 움켜쥐고 내 행복과 나의 은혜와 나의 풍요로 만족하면 그때서부터 썩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공산주의 사상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자꾸 이 공산주의 사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을 봐라. 보니까 유무상통하지 않더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서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잘 사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그런 이상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분배의 주체에 관한 문제예요. 분배를 누가 하느냐에 관한 문제. 공산주의 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분배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줄 쥐고 있는 사람이 신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속이는 거죠. 이런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력하게 때려서 가난한 자들과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든다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세금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죠? 세금. 특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증여세 말고 상속세. 상속세 얼마나 센지 아시죠, 여러분? 상속세가 어느 정도 액수 이상 재산이, 부모 재산이 어느 정도 액수 이상 됐을 경우에는 세금이 그 부모 재산의 반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전혀 그렇지 않지만 5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50억 아니라 5억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5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의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25억을 내요. 여러분,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상속세 내느라고 은행 대출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삼성가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세금을 냅니다. 아니,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부모가 세상 떠나서 슬픈데 세금을 내느라고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세금을 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렇게 해야 다 잘 살지. 근데 본인들, 세금을 때리는 본인들은 다 탈세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좌경화되어지는 사회가 왜 위험하냐면 국민들이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썩어서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에 눈을 감는 거거든요. 그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세금으로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탈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부자들 뭐 세금으로 때려서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다면 자기부터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사람들 탈세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못 들은 척해요. 자꾸 변호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봤어? 네가 지금 뭐 세금 진서 떼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요.
억지 주장을 해가면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하죠. 왜요? 도둑놈 심보가 한국 사람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국민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아주려고 하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왜?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으면 죄송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좌파 탈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망해야 좌파 탈출이 일어납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정치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자기가 쫄딱 망하게 되고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좌파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문제가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양심이 근본적으로 많이 썩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부터 그래요. 기독교인들부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도둑놈 심보가 가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거저먹는 게.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합법성을 가장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그 거짓저울이나 자나 돼, 또는 돼 뭔지 아시죠? 말로 주고 되로 받고, 그 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품 또는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좀 더 확대 적용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은요, 합법성을 가장하여 부자의 재산을 폭력으로 빼앗아 갈취하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네, 합법적이라고 하는, 소위 합법성으로 위장되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그러는 놓은 이미지가 동물농장에, 제가 나폴레옹인가요? 예. 이 돼지가 사실은 이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서 공산혁명하는 내용이 사실 동물농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저도 이제 저 책 읽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 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죽도록 노동합니다. 죽도록 노동하고, 여기 나오는 무슨 여러 동물들, 뭐 닭들, 개들 다 죽도록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제거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속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살자고 나폴레옹이 그러는 거래. 돼지 얘기 들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는 거야.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는 거야.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는 거야. 계속 얘기해요. 근데 돼지들은 계속 뭐라고 선동하죠? 너희들 인간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 너희들 인간 때문에 얼마나 착취당했니. 너희들 인간 때문에 지금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지금은 힘들지만 저 인간들을 다 내쫓고 우리들만의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동물들 다 가난에 찌들어 살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그러는데, 나폴레옹을 비롯한 다른 돼지들 모여서 뭐예요? 그냥 부를 축적을 해가면서 축배를 들고 있죠. 그 흥미로운 게 뭐예요? 이 돼지들이 점점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내로남불이 하잖아요. 내로남불이 바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그가 자기예요. 여러분, 조지 오웰이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정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가 나중에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대상.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거저먹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눈을 뜨려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에 물든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금 치를 것인가 나중에 치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거를 소유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방식으로 치르게 되는 것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대가 치르지 않고 모든 재산,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짜인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여러분 영리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저렇게 요령을 피우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키면서 살게 되면 그게 영리하고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인생 살아보십시오. 아직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자기 즐기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그 대가는 나이 들어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가는 그 자리에서 항상 정당하게 지불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영리하게 사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애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20대 때 열심히 살면 남들 다 놀러 다니고, 20대 때 애들 막 놀러 다니기 좋아하잖아요.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사치하고 다니고, 뭐 맛집 찾아 다니고, 멋집 찾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해요. 근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계속 공부하고 실력 쌓고 자기 남들 무슨 뭐예요 인생에 추억 만든다고 했을 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넣을 정도로 인생 열심히 산 사람은요 30대 가서 자리가 바뀝니다. 20대 때 놀고 20대 때 세월을 낭비한 아이들은 30대 때 그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 치르지 않고 건너뛰는 법이 있을 줄 알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걸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때 대가를 치른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대가를 지금 치르고 열매는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20대 때 대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20대, 30대, 40대 때 대가를 치른 걸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게 없는데 무슨 열매를 따겠습니까? 근데 그럼 자동적으로 그런 거죠. 내가 뿌린 게 없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도둑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작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데 절박한데 뿌린 게 없으면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당하게 씨를 뿌리면서 정당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정당하게 희생을 해가면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해지는 겁니다. 왜요? 뿌린 게 없어서 그래요. 뿌린 게 없어서. 정당하게.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생긴 건 살벌하게 생겼어도 이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초기에 제가 이분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번역이 이상해요. 그 다음 번역본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 첫 번째 번역본 읽으면서 난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했는데 좀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막스 베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의 사회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말을 틀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의 땅 사람들이 잘못 아는 사람은 미국 가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라는 말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의 땅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뭐죠? 옛날에는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겐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동이 같은 사람, 홍길동이 똑똑한데 신분이 천민일 경우에는 일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오 통제라 뭐 그게 옛날 그 유교 시대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유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신분제가 다 있어가지고 천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위치를 얻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정치제도는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제라는 거죠. 그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일반 사람들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제도는 뭐죠? 신분제도죠. 왕이 있고 나머지는 꼬봉이죠. 속된 말로. 어디 이게 까불어. 왕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 신분 때문에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까?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풍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랬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풍토는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로남불의 그 천재적인 사람이 그 소리 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통해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더 좋은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책 보게 되면요, 인간의 존재는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 페이를 어느 정도 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때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이 기술을 연마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 살만한 수준이 딱 되잖아요. 거긴요, 아무리 그 성과에 따라서 더 많은 임금을 줘도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이상을 초월해가면서 노력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서는 생기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 그거 아닌가요? 내가 좀 페이 덜 주는 직장이 있더라도 여행 다닐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요, 사회에서 희생하기 위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종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종교의 중요성.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소명이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약육강식의 생존 경제에서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페이가 적더라도 내가 이 소명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안 그런데요.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전도사로서 이제 어느 교회에 사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로 써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 찍혀본 적이 없어서 그 점 2개 있고 위에 뭐 하나 숫자가 달려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야, 이런 숫자가 있네, 통장에. 왜냐하면 대부분 그 몇십만 원대 안쪽이니까요, 항상.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사역이 더 이상 소명이 아니라 이게 돈벌이 수단이라고 하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리 페이를 많이 줘도 더 이상 애써가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 페이가 채워졌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노동이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라야만 페이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페이와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교회 되면 목사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례비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물론 뭐 그분들도 깊은 속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그의 위치가 아니니까 좀 모르겠는데, 소명으로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족감을 어디서 찾냐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체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야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참고로 아담 스미스는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정신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이나 윤리가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흥미롭죠. 근데 공산주의 사상도 마르크스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자예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의 책이 2권이 있죠. 하나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본론은 그 마르크스가 쓴 책이죠. 그 뭐죠? 그 책 2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한 번씩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아담 스미스가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제를 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된 적은요, 자본주의가 나온 이후에는 없었어요. 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못 살았다고요. 근데 자본주의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 여러분 상상해 가나요?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엔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 세계, 소위 제가 자본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한 집에 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 제도로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나라치고 고기로 배 채워본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여겨지지가 않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 그냥 입증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느 쪽에 나냐 하면, 여기서도 설명해달라면 진짜 할 얘기가 없죠. 그거는 거의 세뇌당한 수준이니까.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 도둑질 금지 명령은요, 이게 부정어법을 사용해서 도둑질하지 말라지, 긍정어법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은 율법적인 개념이라면
복음적 개념에서는 헤라에 관한 개념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줘. 그러니까 이거죠. 더 이상 내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살고. 그렇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그런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가르치는 것이 이거죠. 자본주의는 자기 생산 극대 능력을 다른 사람이 전수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노하우가 자꾸 전수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사실은 제가 수입이 많아서 유익인 것 같지만 부수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죠. 왜요? 직업이 늘어나요.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특징입니다. 내가 잘 됨으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장이 확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경상도 쪽 뭐 포스코라든지 그렇지 않은 뭐 현대자동차 뭐 대우자동차 그런 뭐 철강이라든지 그게 생기면 우리는 그런 거죠. 저 자식들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배불려?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저 사람이 공장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내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공장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어서 그거로 끝나나요? 또 직급이 올라가면 내 수입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회사가 더 잘 되면 결국 월급이 연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탐욕스러우면 그 생각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느냐 보다는 그 저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입에다가 뼈다귀 물고서 그 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 보면서 왈왈 짖다가 뼈다귀 놓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대기업 회장이 버는 돈까지 뺏고 싶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돈까지 날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노조들이 욕심이 과하죠. 욕심이 과해서 어떻게 해요? 회장 주머니까지 털려고 하다 나중에는 회사가 쫄딱 망하죠. 구미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렇게 쫄딱 망해서 공장이 텅텅 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금 요번에도 보십시오. 노란 봉투법 어쩌고저쩌고 뭐 만들라 했다가 정작 노란 봉투법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가 다 미국으로 외국으로 다 이주해 가니까 노란 봉투법 이제 없애달라고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요. 정치가들이 왜 저렇게 하냐면 국민들의 욕심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가들만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또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요리문답은 이 계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어려운 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이 명령은 결국 노동의 목적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연인들에게 노동은 자기 부와 명예와 성공에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결국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소명의 수단입니다.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부터가 불신자와 우리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직업을, 노동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소위 사례비만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노동을 한다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맨날 뭐 하겠어요? 오늘 몇 명 모였나? 저 사람들 헌금 얼마나 하나? 헌금을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런 거 닥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기쁨을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인컴, 그 수입이 얼마인지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노동의 목적 자체가 수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노동 자체의 궁극적 목적이 수입이 된다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울에 가까운 쪽에 있게 하시거나 서울 쪽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천 그것도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있게 한 거, 그냥 만족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행위라고 믿고 감사해야죠. 자족해야죠. 네. 때로는 여러분들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명절 때 우리 가족들하고 그 바람 쏘이러 월미도에 갔거든요. 월미도에 갔는데 우리 가족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뎅 먹는 거거든요. 오뎅 맛있잖아요. 오뎅을 딱 먹는데 오뎅을 딱 샀어요. 그래서 딱 먹고서 그래도 싸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오뎅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 먹거든요. 휴게소 오뎅이 한 꼬치에 2,000원.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둑놈. 그래서 이제 월미도에서 딱 갔더니 월미도에 한 꼬치에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딱 먹고 그 다음에 바람 쐬러 이제 한 중간쯤에 왔더니 한 꼬치에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은 거 막 체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어쨌든 내가 손해를 본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렇다고 토해내고서 다시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네. 이것도 하나님의 분배 행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배 행위 중에 하나. 네. 그렇다고 해서 바가지 씌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바가지 쓰는 사람은 저처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죄 짓습니다. 죄지어요. 그러므로 신자의 노동이 성실하지 못한 것은 고용주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만 죄입니까? 아니죠. 도둑질을 유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간음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간음을 유도하는 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도둑질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수입에 관한 문제가 직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회사원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경찰들이 자꾸 뇌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경찰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으니까 그 뇌물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자꾸 합리적인 임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합리적인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 하여금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받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것과 또 연결된다고 봐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대학원까지 졸업한 전도사를 사용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주나? 사실 말이 50만 원이지 그건 사례비가 아니라 교통비거든요. 교통비를 다 써요. 근데 사역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지만, 사실은 인컴을 주는, 페이를 주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교회가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진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신앙이니까. 전 그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못 줘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이 다른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부실 공사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공사판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에 입주하지 말라고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성실하게 노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하고 시멘트하고 자갈 뭐 이런 거, 콘크리트하고 시멘트 같은, 이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 이거 섞는 배합비를 이게 정직하게 안 하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러다 보니까 벽을 치면 막 벽이 막 무너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문짝도 여러분 그런 문짝 보셨나요?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하는데 문짝이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종이로 만들어져요. 종이로. 그 안에 종이재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먹을 딱 여자가 헉 쳐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이런 게 도둑질. 근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다 그래요. 왜 그렇죠?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대가를 받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노동을 안 해도 정부가 알아서 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임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교사의 부실한 교육, 이것도 그런 거죠. 지금 철밥통. 가정에서 자기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 결국 다 8계명 어기는 겁니다.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자가 도둑질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매번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것이 도둑질하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개척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시간 많이 들고 마음 단대히 먹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먼 거리 차 몰고서 오시고 그냥 쉬고 싶은 것도 안 쉬어가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 교회에서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뻔한 얘기.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끝난다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다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에 응당한 가치를 내가 얻게 됐을 때, 내가 오길 잘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가다 사람들이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 영화 보려고 내가 이 10,000원 넘는 돈을 내가 지불했나? 그건 도둑질 사기당한 느낌이다. 교회 강단이 그러면 안 되죠. 강단이 정직하다는 건 그들의 시간과 바꾼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말 거룩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지,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회가 도둑질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음란함으로 다른 사람의 성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도둑질하고, 또 돈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근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도둑질이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오히려 이것을 지혜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게 하사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더 복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